이사야서 44장 9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일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이 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탄하고 또 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아주 설득력 있게 잘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9절에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을 쭉 하죠.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10절에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드는 그 모든 대장장이들은 다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12절에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그러니까 지금 이 철공과 대장장이들이 우상을 만드는 그 장면들을 쭉 묘사를 하고 있죠.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사람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위하여 만든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탄한 일이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와 같은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기도 하느니라. 이 목공은 이처럼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고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 한 나무를 정해서 비도 맞게 하고 자라게도 하여 우상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나무가 어떤 거냐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만들고 섬기는 이 우상의 재료가 이 나무인데 이 나무가 어떻게 또 쓰여지냐면 땔감으로 삼는 것이다라는 거죠. 15절에 사람이 이것을 땔감으로도 삼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서 그 위에 떡을 굽기도 하는데 또 다른 용도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신상으로 만들어 그 앞에 우상의 모양으로 만들어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참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구나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땔감도 되고 너희들의 신도 되고 이게 뭐냐라는 거죠 도대체.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는 또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것 앞에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땔감으로 쓰는 나무를 우상의 모양으로 만들어 그 앞에 절을 하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늘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이 9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우상을 만드는 자의 이 허탄함, 허망함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어떻게 이런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진단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18절부터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 이것은 결국 모르면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눈. 이들이 장님이 아니죠. 뻔히 보고 있는데 그와 같은 허망한 짓을 하는 이유는 그들의 눈, 육신의 눈이 멀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땔감으로 쓰는 나무를 우상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너는 내 신이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눈. 여러분, 우리가 참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이 참 어처구니 없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겠어요.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는 순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가려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 모시다 놓고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행위, 어리석은 생각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 기도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너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너희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너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강한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이 어두워진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이 성도로서의 부르심의 소망인지를 모르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 그 능력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신음하며 또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또는 더럽게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위해서 구합니다. 이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는 그런 가치들, 의존하고 있는 것들, 또 성도에 합당하지 않은 자세와 태도와 마음가짐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깨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19절에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이와 같은 총명과 생각과 지식이 부재하다. 그 이유는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배운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눈이,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고, 이 영의 눈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참 오늘날 이 시대에 참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죠. 참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공부도 많이 한 박사들이 문선명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만희를 우리의 교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문제. 지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성을 초월한 이 영이 지성을 다스리잖아요. 그럼 이런 허망한 땔감으로 쓰는 것을 우상으로 삼는다니까요. 땔감으로 쓰는 것을 신으로 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성이 참 중요하죠. 사실 지성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사실은 지성을 다스리는 영, 어떤 영의 다스림을 받느냐가요, 핵심이죠. 핵심. 사실은 물속에 사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속에 살든지 공기 속에 살든지 중립은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 사는 존재가요, 물속에서 살든지 아니면 공기 속에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 밖에 나면 공기인 거예요. 물 밖에서 나면 공기인 겁니다. 공기를 피해 가려면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은 없는 거예요. 양쪽에서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건데, 영의 세계가 바로 그와 같은 거죠. 태초에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서 완전히 다른 영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악령인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마귀인 거예요. 진공상태, 중립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 영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마귀의 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립은 없다는 겁니다. 중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렇게 새벽마다 수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우리 호흡 쉬지 않는 것처럼 공기 마신 거 너무 피곤해, 물속에 잠깐 들어갔다 와야 되겠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쉬지 않고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쉬지 말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이 쉬지 않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우리 호흡처럼. 그렇지 않으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미혹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 이렇게 허탄한 생각과 이런 허탄한 삶을 위해 살아가도록 끌고 간다는 거죠.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경각심을 깨닫고,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이런 허탄한 짓을 하냐, 쯧쯧쯧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이런 허망하고 허탄한 짓을 성도로서 행할 수 있다. 언제? 지혜와 계시의 영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쉬지 않고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닌 그 다른 영에 의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 창세기에 보면 눈이 밝아져 이렇게 돼 있죠. 눈이 밝아져. 어떤 영이 우리의 눈을 밝히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모두에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사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핵심적인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이 성령 하나님과 호흡하듯 매일 매 순간순간 호흡하여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둠의 영, 허탄한 마음과 생각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미혹의 영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거짓의 영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다니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로 하나님 그 모든 어둠의 영, 미혹의 영들을 파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